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함께 공부를 하는데, 이 고린도 전서 그림은 첫 번째는 이제 성령 불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성령 불 그림을 그린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었던 그런 교회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앙 그림이 십자가를 그렸는데, 십자가를 그린 이유는 십자가 복음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그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이 철학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몇 사람밖에 예수님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덴에서 전도의 쓴맛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믿도록 하고 또 이제 구원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십자가 복음 중심의 교회에 이어서 이제 십자가를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사각 경영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린 것은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눠졌다. 이거죠. 이제 분열. 1장은 장 제목이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분쟁 책망.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이 많이 주셨고, 또 이제 어떤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유함도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누어져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이제 성도님들 관계 속에서 이제 상처를 주고 받고, 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들이 생겨져서 이제 분쟁을 책망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핵심 내용이고, 2장은 지혜입니다. 지혜. 저를 따라 지혜. 2장은 장제 제목이 무엇이다? 지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통해 영혼 구원하는 거?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는 철학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전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의 지혜인데,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교회 터 예수님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러면서 이제 4장은 장 제목이 판교 금지, 판단, 교만 금지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아라. 또 항상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눈을 딱 보면은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눈에 이렇게 빛이 틀리죠.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눈을 보니 겸손해 보이십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쟁하고 분열되어졌느냐? 자꾸 서로 이렇게 판단하고 또 이제 교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사람을 쳐다봐도 이제 겸손하게, 어떻게 쳐다보자? 겸손하게. 겸손하게 쳐다보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인권이 있다는 이야기고, 인권이 있다는 것은 물권도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여러분, 돈은요 사람을 통해서 돈이 오는 거지, 애완견이 막 어디 길 가다가 돈보따리를 물고 막 와가지고 막 주인한테 막 돈보따리, 그렇게 돈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렇게 사람이 일단 많이 따른다는 것은요, 이제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온다? 아니, 영업장에 일단 물건 사든 안 사든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오다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구경하다 보면 하나 사. 그렇죠? 근데 애완견만 냅다 오네. 그럼 물건 사가 못 사가? 예.
그래서 이제 눈부터 교만하자, 겸손하자.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자, 5장은 근친 상간. 이제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아들 성도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을 통한히 여기지 않고 수출교 시키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5장까지 공부를 했고, 6장은 이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6장은 소송 음행죄입니다. 자, 6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다? 소송 음행죄. 이 소송하는 부분하고 이제 음행죄인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 관계 속에서 서로 이제 뭐 봉사활동을 하든지 인간 관계 속에서 성도들 간의 어떤 그 다툼의 문제가 생겼는데, 성도들 간의 다툼의 문제가 생겼으면 교회 장로님들이나 또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권사님들에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느냐 얼마든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제 그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 왜 성도들 관계 속에서 생겨진 이제 그런 그 다툼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느냐?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36년 목회하면서 성도들 관계 속에서 서로 막 누가 말 잘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돈 100만 원 빌렸는데 안 갚기도 하고, 뭐 좀 많이 빌리면 1000만 원 빌렸는데 안 갚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경찰서 가서 막 고소장 써가지고 경찰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또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나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긴 일 가지고 막 경찰서 가서 고소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그런 거 여러분 못 봤죠? 대답 없는 게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도들 관계 속에서 어떤 다툼의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들도 이렇게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고린도 이제 교회에서 생겨졌기 때문에, 왜 교회 성도들 관계 속에 생겨진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얼마든지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제 법정에 가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도 판단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도 판단할 만한 분별력이 있다? 천사.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판단한다? 천사를 판단해, 천사. 자, 이 천사를 우리가 언제 천사들을 판단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이 사탄을 심판하실 때, 그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년 왕국에서 함께 이제 생활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판단을 한다. 예수님 재림 사건까지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빌어서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음행죄입니다.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경찰서 고소 고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막 성도가 나한테 우리 아들 욕했다고 그런 거 가지고 법정까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음행죄. 이 음행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냐. 이 고린도 이 교회는,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하여튼 좀 이 성적으로 좀 문란한 그런 이제 도시이다 보니까 이 음행죄 문제가 이제 성도들도 거기 이제 많이 이제 음행죄를 짓는 문제가 생겨졌기 때문에, 자 18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게 도둑질하는 거, 밖에도 뭘 도둑질하고 뭐 하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가지고 죄 짓는 거죠. 뭐 가지고 죄 짓는다? 자기 몸. 그러니까 이 음행죄를 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이 장 제목이 결혼과 부부입니다. 이 결혼 반지 그림을 그린 건데,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결혼 부부. 자, 7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다? 결혼과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곧 오시면은 비싼 돈 들어가지고 예식장 가서 막 그 뷔페 음식 그거 막 하고, 그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느니 그냥 결혼 안 하고 예수님 오시면 훨씬 그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결혼을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뭐 꼭 할 필요가 있냐? 좀 기다렸다가 예수님 맞이하면 되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통해서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 이 여자들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혼자 살아도 뭐 전혀 그냥 막 그 원래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혼자 살아도 괜찮은데, 이 미혼 남자 여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뭐 해라? 결혼해라. 그 다음에 이제 과부는 어떻게 하느냐? 혼자 사는 사람은 재혼을 하려거들랑 믿는 사람하고 재혼해라. 누구하고 재혼해라? 믿는 사람하고 재혼해라. 이것이 이제 결혼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는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됐으면은 남편은 남편의 의무,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잘해라. 자,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이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의무? 이 성적인 의무, 성적인 의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혼을 이제 한 사람은 서로 이제 이런 의무를 잘해야 된다.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8장, 9장, 10장은 이제 우상 제물과 연관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돼지 머리를 그린 겁니다. 돼지 머리처럼 보여요? 자, 이 8장은 장 제목이 재물 먹는 일입니다. 재물 먹는 일. 초대 교회에서 이 우상 재물 고기를 이제 먹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 심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에는요, 모든 뭐 그 집을 건축하고 뭘 하려면은요, 전부 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서 고사부터 지내야 되고, 또 이 제사 음식 집집마다 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막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제사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 제사 음식이 이제 모든 이제 지역마다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이 8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우상 제물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만약에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고 하면 나는 우상 제물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3절,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우리가 이제 우상 제물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상 제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들이 저거 우상 제물 고기 먹어도 되네?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 제물 고기 먹어가지고 형제를 실족시킬 것 같다. 예. 나는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우상 제물 고기를 먹겠다 안 먹겠다?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9장은 장 제목이 자유절제입니다. 자유절제.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자유로운 사람이고 뭐든지 내가 뭐 사람들에게 무슨 말도 할 수 있고 무슨 행동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된 것은 사람들을 만날 때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속상해도 참아주고 관계를 이렇게 잘하고 종처럼 종이 주인한테 주인이 좀 비상식적인 명령하고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막 종이 주인한테 막 덤비고 따지면은 이때 당시에는 주인이 종도 팔 수도 있고 그러는데 종이 주인한테 막 덤비면은 따지면은 그런 종은 계속 따뜻하게 잘 생활을 하도록 데리고 있어. 이제 갖다 팔아야 돼요. 그때 당시는 팔았습니다. 이 사람 종을 이제 사고 팔고 했으니까. 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내가 뭐든지 여러분들 직장 생활 이렇게 하실 때 사업할 때 내가 지금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 걸 사람들이 알면은 막 누가 진짜 비상식적으로 해도 같이 막 화내고 해요. 그래도 진짜 참어요. 얼굴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잘 참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한 사람이지만 내가 자유롭게 말과 행동을 막 한다. 종이 되어서 절제한다. 종이 되어도 뭐 한다? 절제한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무슨 말이든지 무슨 행동이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걸 다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절제한다. 이게 이제 자유절제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재물 먹는 법입니다. 10장은 재물 먹는 법. 자, 이 재물 먹는 법이 무슨 내용이냐? 이제 그 안 믿는 사람이 점심 식사를 하러 오라고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그 이제 점심 식사하러 갔더니 이제 상에 맛있는 이제 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제물 고기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갔을 때 사장님, 영수 아빠, 이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 소고기가 막 맛있게 생겼는데 이거 혹시 우상 제물 아닙니까? 이렇게 그 물어보지 말고 이웃집에서 누가 초청했거들랑 가서
이거 우상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초청받아서 갔을 때는 무조건 있으면 먹어라. 있으면 뭐 해라? 그렇다고 해서 막 술도 막 먹어라. 그건 아니에요. 고기 말하는 거예요. 뭐 말한다? 고기. 예. 그런데 막 먹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그거 우상 제물 고기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상 제물 고기 안 먹는다면서요. 그거 우상 제물 고기입니다 라고 말하거들랑 숟가락 딱 놓고 더 이상 그 고기는 먹지 마라. 그 다음부터 김치만 먹어라. 뭐만 먹어라? 김치만. 고린도전서 10장 27절 28절. 고린도전서 10장 27절 28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바라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재물 먹는 법인데, 불신자가 이렇게 식사 초청을 하면은 그 집에 가가지고 뭐 우상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봐라.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왜? 고린도,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요, 시장에 파는 거의 99.99%가 먼저 아침에 이 고기장 서는 사람들이 이제 신전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가지고 나와서 고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샀다는 것은 무조건 뭐 그건 우상 제물 고기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직접 소를 잡았다든지 집에서 직접 뭘 이렇게 짐승을 잡았을 때는, 그런데 그 생일잔치 하자고 막 소 한 마리씩 잡기가 쉬워 안 쉬워? 아니, 닭 한 마리 잡는 건 뭐 옛날에 다 집에서 씨암탉 잡았지만 생일잔치 한다고 소 한 마리씩 못 잡죠?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고기들은 집에서 직접 안 잡았으면 우상 제물 고기이기 때문에 그 초청받아 갔을 때 그런 거 자꾸 물어봐라. 그냥 먹어라. 그냥 먹어라. 그냥 먹는데 누가 또 친절하게 장로님 그거 우상 제물 고기입니다. 예? 알려주거들랑 알고서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났던 이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냐면은 빵을 그리는 거예요. 빵. 11장은 성만찬입니다. 장 제목이 11장은 성만찬. 자, 이 성만찬이 무엇이냐? 우리 이번 이제 성탄절에 성만찬식 하죠? 네, 성탄절 감사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성만찬식을 하는데, 자, 이 성만찬이 무엇이냐? 이 성만찬을 왜 하게 하셨느냐? 이 성만찬은 예수님 죽으심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전하는 거, 이게 이제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왜 성만찬을 하게 하시느냐? 예수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이 성만찬을 하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6절에 보니까 이 성만찬의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예수님 죽으심을 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무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전하게 하는 이 목적은 누구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자,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은 죽어서 무조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이 성령 불 그림을 그린 건데, 이제 장 제목이 12장은 성령 은사입니다. 성령 은사.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도 성령 은사, 또 이제 로마서 12장도 이제 은사장으로 함께 유명한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바람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11절 내용에 보니까 이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한 가지 주시고, 세 가지 주고, 다섯 가지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또 어떤 때는 필요한 대로 주시는데, 이 주시는 이 원칙이 뭐냐? 우리 1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구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나님께 받기를 이제 이 담임 목회자로서 소망하는 은사는 9절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믿음도 은사입니다. 믿음도 뭐다? 은사.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함께 믿음의 은사를 꼭 받읍시다. 믿음도 뭐다?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 드리는 것도요, 믿음 없으면 주일원금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한 잔씩 마실 돈, 담배 필 돈은 있어도 주일원금 드린다 못 드린다? 절대 못 드려요. 자, 11조 생활도 믿음 없으면 11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믿음 없으면은요, 오히려 11조 생활해야 하나님 앞에 복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해가지고 교회 다니던 교회도 못 다녀. 그래서 제가 이제 36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최고로 귀하구나. 무슨 은사? 이제 저희 부부가 모세를 위해서 1000번제를 들어주고 있어요. 누구 위해서? 모세가 누군지는 알죠? 이 모세가 제 손자인 건 알죠? 모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1000번제를 들어주세요. 출생하기 전부터 1000번제를 들어줬다고요. 언제부터 들어줬다? 태어나기 전부터. 저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진짜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1000번째 1000번 드리면 1000만 원이요. 그렇죠? 근데 문제 생겨가지고 막 가서 그게 그래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막 1000번째 드리고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성령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꼭 주시겠습니다. 무슨 은사?
예. 그래서 12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다? 성령 은사, 성령 은사. 자, 오늘은 여기까지.